여러분, 지난 2000여 년 동안 교회는 기독교에 입문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을 가르침으로써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또 어떻게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이 중요한 세 가지 질문에 대해 답해 왔습니다. 사도신경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가라고 하는 질문의 대답이었다면, 주기도문은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인가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을지도 알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도 알게 되었다면, 그 다음 순서는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 반드시 답해야만 합니다. 알고 있는 것과 아는 대로 사는 것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아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알미,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고 구체화되어질 때, 그때야 비로소 성도는 성도다워지고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것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이 바로 여러분과 함께 다시 보고자 하는 십계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이 현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십계명의 10가지 계명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이 계명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 십계명을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배우고 십계명을 우리의 삶과 행동의 준거 틀로 삼고자 하는 이유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이 십계명 속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십계명의 프롤로그라고 할 수 있는,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절이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1절은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신 분, 그러니까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는데, 십계명을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의 내용과 글의 형식이 중요하지만 내용과 형식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누가 한 말인가, 누가 쓴 글인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계명은 누가 하신 말씀, 누가 쓰신 글입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이 십계명을 주신 분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면, 2절은 그 십계명을 주신 분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맥적으로 볼 때 2절 말씀을 생략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1절 말씀이 나가고 2절 말씀은 생략하고 3절 말씀으로 가도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2절은 생략하고 3절로 곧바로 넘어가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여도 문맥상 어색하거나 문장으로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2절 말씀을 삽입하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기 전에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나는 누구인가라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을 때 이 계명을 지킬 수 있고 이 계명을 사랑할 수 있으며 계명을 우리의 삶으로 이어갈 수 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너는 애굽 땅에서 종이었고 나는 그 애굽 땅에서 종이었던 너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때 우리는 누구였는지를 분명하게 성경이 말씀하면서 이 인식이야말로 계명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바꾸어 놓을 것이기 때문임을 하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10가지 계명들을 하나하나 말씀하시기 전에 10계명을 주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하시고 그 10계명을 주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를 먼저 설정하심으로 이 10계명을 받는 이와 10계명을 주시는 이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10계명의 전체 구조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1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이웃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여러분, 또한 10계명의 내용은 구조가 두 개이듯이 내용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내용이고 5계명에서 10번째 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10계명은 관계에 대한 계명인 동시에 사랑에 대한 계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10계명이란 위로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그리고 아래로는 내 주위 사람들과는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10계명의 전체 구조와 내용을 한눈에 이해하실 수가 있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보시면 여러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계명이 가르치는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예배의 대상입니다.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예배의 방법입니다. 제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예배의 태도와 자세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은 예배의 시간에 대한 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계명을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계명은 예배의 대상에 대한 계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을 보시면 너는 나 외에는 이라고 하면서 나 외에는 이라고 하는 그 표현 앞에
번호가 하나 붙여져 있고요. 그 번호를 따라 성경책 가장 아래쪽으로 가셔서 그 번호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에 보니까 he, 내 앞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he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가리키는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내 앞에라고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그래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씀을 히브리 원문대로 번역을 한다면,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1계명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우리 인간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 마땅히 지켜야 할 위치가 어디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데, 바로 하나님 앞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틴어로 좀 더 유식하게 말씀을 드리면 코람 데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곁길이 아닌 바른 길, 정도로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대상, 우리가 주목해야 할 오직 한 분은 하나님이심을 제1계명은 우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2계명은 이렇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배의 방법에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되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배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드리는 예배란 어떤 예배입니까? 바로 성경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하나님을 상징하는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신성시 생각한 나머지 법궤만 있으면 어떤 나라와 전쟁을 해도 승리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고, 과연 전쟁터에 법궤를 앞세워 전쟁을 치렀는데 참패를 당하죠. 그리고 이방 민족에게 그 법궤를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건물 자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신성시한 나머지 예루살렘 성전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큰 복을 날마다 부어 주실 거라고 믿었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과 로마 제국에게 멸망당하여 돌 위에 돌 하나 남겨지지 않을 정도로 초토화된 적도 있었습니다. 법궤와 성전은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 자체를 신성시하거나 경배의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같으면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십자가와 성경, 기독교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물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십자가 자체에, 이 성경책 자체에 어떠한 신비한 능력이나 영적인 효험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하나님 대신으로 하나님만큼이나 간직하고 숭배하는 것은 바로 이 제2계명을 범할 수 있는 소지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우리가 경배해야 할 그 대상이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 앞에 절하지도 말고 절대로 섬기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3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배 드리는 자의 태도와 자세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름은 단순히 그냥 이름이 아니라 존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은 그 존재를 함부로 대하는 것이요, 누군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그 존재를 아주 귀하게 여기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할 때, 여러분, 이 망령되게라고 하는 이 표현을 영어에서 보면 in vai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헛되게,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misuse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사용하는 말들 중에 정말 조심하고 신중하게 사용해야 할 표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정말 조심해서 써야 할 표현입니다.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되게 신령한 표현인 것 같지만 조심해야 할 표현입니다. 지난밤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컨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말임에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려는 말씀을 성경에 이미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물론 성령의 조명하심과 감동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처럼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기도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난밤 꿈에 내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이의 말을 들을 때 정말 신중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모든 행동들이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네 번째 계명 이것이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계명은 예배의 시간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식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며 하나님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야 하겠지만, 특별히 하루를 다른 날과 구별해서 지키는 것은 그 주일 하루가 다른 모든 날들을 대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세상의 일을 잠시 중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이 실천할 수 있는 고귀한 행동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맞습니다. 주일에 비즈니스를
샵을 꼭 오픈하셔야만 하는 분들도 있고, 주일날 직장에 출근하셔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의 현장 대면 예배를 못 드리지만 주일 예배를 꼭 드리시고 가시기를 바라고, 좀 더 챌린지를 드린다면 주일에는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실 수 있는 그날이 있기를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은 그의 책 The Confession, 참회록 제1권 1장에 첫 문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하도록 우리를 만드셨기에 당신 안에서 안식을 발견하기 전까지 우리의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세상의 것을 더 많이 가지고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누림으로 만족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참 만족과 안식을 경험할 수 있음을 어거스틴은 그의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요, 내용을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여러분,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이웃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요, 내용은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내용이죠. 자, 제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 관계들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관계, 가장 중요한 관계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로 보셨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가장 먼저 갖게 되는 인간 관계가 부모님과의 관계이고, 사람은 그 부모님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하는 법을 배우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는 법을 배우게 되며 그 관계의 범위를 조금씩 확장시켜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관계, 첫 번째 만남인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다른 세상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큰 중요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에는 저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좋은 부모가 되라, 그리고 좋은 자녀가 되라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의미로는 존 칼빈의 그 해석을 빌리자면, 여러분, 이 다섯 번째 계명은 단지 부모를 존중히 여기고 부모를 공경하는 개념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권위를 존중하고 인정하라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만이 우리 삶에 대한 진정한 권위를 가지신 분이심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셔서 그 사람에게 권위를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하시며 공동체의 질서를 세워 가시는 것이죠. 자녀의 권위자로 부모님을 세우시고, 아내의 권위자로 남편을 세우시고, 국민들, 백성들의 권위자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그리고 교회에서는 목회자와 장로님들을 권위자로 세우셔서 성도들을 돌보고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만들어 가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두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하지만 우리 자녀들은 특별히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하고, 아내는 가정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남편을 위해 기도해야 하며,
국민들은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목회자와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들의 하나님의 뜻을 잘 반영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바르게 잘 이끌어가고 세워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바로 이런 의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제5계명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존 칼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이 계명을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람의 생명과 인격을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그 사람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다른 사람의 생명과 목숨을 빼앗지 않는 것으로만 알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상대방에게 버럭 화를 내거나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없이 함부로 내뱉는 모든 말과 무례한 행동과 태도까지도 살인죄로 간주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화를 내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화를 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라가라는 말은 바보, 멍청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 모욕을 주는 말을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그저 문자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나의 손과 발에 담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소중한 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소중한 가정을 깨뜨리고 부부간의 친밀함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결혼 서약을 깨뜨리는, 간음으로부터 우리 자신과 우리 배우자, 우리 자녀와 가정을 지켜내는 것은 가정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반드시 이루어 나가야 할 하나님의 뜻이자 사명입니다. 이런 모세의 10계명은 그저 간음이라고 하는 행위만 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가르치지만 예수님께서는 여자를 보고 부적절한 상상과 욕망을 가지는 것조차도 간음을 행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육체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의 몸을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함을 이 제7계명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제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내가 조금만 더 소유한다면 나는 만족할 거야 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당신이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2배가 되어도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8계명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주어진 것으로 인해 감사하고 자족하며 살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돌보심을 믿으며 살아갈 때 지켜낼 수 있는 계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어느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을 때 우리는 이 8계명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고 8계명을 지켜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제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이 9계명에 대한 1차적인 의미는 일단 법정에서 재판을 할 때 거짓 증언,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인데, 보다 적극적인 의미는 진실한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은 진실한 사람이 되라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2번에 보면 제9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PPT를 보시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느 누구에게도 거짓 증언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않고 뒤에서 헐뜯거나 중상하지 않으며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성급히 정죄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성급히 정죄하는 데에도 참여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당하지 않기 위해 본질적으로 마귀의 일인 모든 거짓과 속이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법정에서나 기타 다른 경우에도 나는 진리를 사랑하고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고 고백해야 하며 할 수 있는 대로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높여야 합니다 라고 하이델베르크가 이 계명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이런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처럼 거짓말, 거짓 증언,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 시대가 그 어디에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판가름하기 힘들며 모든 가치관들이 무너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진실한 한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고 그 진실한 한 사람을 간절히 보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금의 무게를 담을 수 있는 진중함과 침묵과 묵상을 여과한 언어 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제9계명을 우리의 삶으로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제10계명은 이것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10번째 이 계명은 탐심과 탐욕에 대한 계명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면,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으면 나는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까? 무엇이 있으면, 가지면 여러분 정말 행복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솔로몬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탐심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공동체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내가 좋아하는 것,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 내가 옳다고 판단하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부적절한 집착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주위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본인만 모르거나 모른 채 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1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행위에 대한 계명이었다면 10번째 계명은 마음에 대한 유일한 계명입니다. 탐심, 마음에 대한 계명이 10번째 계명입니다. 여러분, 제10계명은 우리의 마음을 탐욕과 탐심으로부터 잘 지켜내고 정말 잘 관리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지켜내는 일에 대한 그 소중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솔로몬은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무엇으로부터 지키라는 걸까요? 탐심과 탐욕으로부터 지켜내야 내 생명이 보존될 것임을 솔로몬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0계명 여러분까지 여러분 다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올해 1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사도신경, 주기도문, 10계명 모두 34번 강해가 8개월 동안 여러분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 세 강해를 꾸준히 이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정말 어려운 말씀 참 부족하지만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또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힘써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성경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 땅 위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소중한 세 가지 보물, 사도신경, 주기도문, 10계명을 여러분의 신비에 새기시고 간직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므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밝히 드러나는 축복의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